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 곳을 신방을 다니게 됩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신방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불똥과 같이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고, 그 성령의 불로 다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그 성령의 불로 회복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서임받는 유호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난 최초의 신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나타난 최초의 신방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신방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신방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충만하라는 약속을 허락하시고 번성하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번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의 역사의 복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생명의 것을 주시려고 신방해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신방을 해 주십니다. 신방을 하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은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으로는 길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신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지은 아담에게 신방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신방 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거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방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신방도 싫어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에게 벗었음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부여 나를 거부하시면 내 인생은 갈 데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 길을 받아서 순종하면 살아나는데 인생은 도망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핑계들로 다른 데 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실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가실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말에나 일에나 습관에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분간만 예수님 집중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공고한 인생인 것을, 내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방 오셨을 때에 내 모습 그대로 엎드리기만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말씀만 하고 묻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충만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이야기하기를 뱀이 와서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에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 죄 지은 인생의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 줄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탓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맞이하건 나를 돌아보실지어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따라하시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요,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나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간청하여 신방받았으면 좋겠다는 삶을 살다가 갔다 그 말이죠. 선행과 구제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지난 한 달의 삶이,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인생이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다하셨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시적으로 정말 100% 완전한 삶을 순간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이 꺼지는, 점점 줄어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육신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한 그 인생 되셨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못 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고백,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남 탓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남에 대하여서 안 좋은 소리할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나를 돌아보는 일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사는 것에도 나의 노력이 모자라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죠. 나와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나를 가장 잘 알죠. 여러분, 도로가가 죽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베드로를 초청해서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신방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니어 지체 말고 오시라고 간청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이 이렇게 나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남의 디스하는 거나 남 탓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여가가 없는 줄 알아.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도로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로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도로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니만 실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유호교회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 그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다비다가 일어나 앉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축원 예배야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드리는 인생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안전병원을 일으켜봤지만 죽은 사람을 일으켜본 적은 없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장 첫 번째요 마지막에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34절에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안전병이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요. 에니야를 중풍병에서 고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륜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느니라.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 중심적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신방을 나니까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 중심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중심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색깔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치유도 하고 부활의 역사도 감당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신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신방은 곧 전도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신방의 역사 가운데 중풍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납니까? 그 사람의 찬송이 살아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더해집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더 성하여져 갑니다. 남에 대해서 디스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찬송도 없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멈춰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령 충만한 신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80, 90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었고 치유함을 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생의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신방을 하니까 35절에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42절에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도 그 결론과 그 결과와 그 열매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사라지는 것과 죽는 것과 죽은 후의 모든 것도 예수님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알아보는 복이 여러분이 과부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이 성령,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제대로 잘 사니까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아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껴주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복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마시고 속옷과 겉옷을 다 공급받고 다비드를 통하여서 도르가를 통하여서 계속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도움받을 때 살아있을 때는 감사하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입싹 닦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거든 다른 사람의 선함을 여러분들이 받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았는데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껏 하나님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성령 충만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